오늘은 예수님의 심도 있는 제자 훈련이란 제목으로 말씀을 상고합니다. 아르헨티나에도 그 교포 교회가 있는데 그 교회에서 그 제자 훈련을 진행하는 중에 어떤 집사님이 제자 훈련이란 무엇인가요? 이렇게 물어봤더니 대답하기를 제자 훈련이란 나를 절구에 넣고 빻고 또 빻는 것이다. 그럼에도 빠지지 않는 것이 내 모습이다. 이렇게 대답을 하더래요. 거기에 있는 모든 분들이 다 공감을 하면서 명언을 남겼다. 그랬다고 그래요. 그때 목사님이 제가 한마디만 더 첨언을 하겠습니다 하면서 제자훈련이란 나를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절구에 넣고 그분의 말씀으로 빻고 또 빻는 것입니다. 그래도 빠지지 않는데 연약한 모습을 고민하며 주님 앞으로 한 걸음 더 나아가는 것입니다. 이렇게 첨언을 하셨다고 그래요. 제가 이 글을 읽으면서 정말 이분들이 제자훈련을 열심히 하고 있구나 하는 걸 느꼈는데, 저도 여기에다가 한마디만 좀 더 붙인다면 이 목사님은 예수 그리스도라는 절구에 넣고 그분의 말씀으로 빻고 빻는다고 그랬는데, 저는 한마디 더 붙여서 그분의 말씀과 성령으로 빻고 빻는 것이다. 이렇게 한마디를 더 붙이고 싶어요. 성경은 진리의 말씀과 하나님의 성령의 말씀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가 말씀과 성령에 의해서 제자가 되어 가는 줄 믿습니다. 지금 제자훈련이 지금 주제로 진행되고 있어요, 요즘에. 그런데 이 때가 어느 때냐 하면 3차 갈릴리 사역을 하는 중이었습니다. 제자훈련 3단계를 공부하신 분들은 이제 많이 잊어버리긴 했어도 적어도 갈릴리 사역도 있고 유대 사역도 있고 이렇게 예수님이 전국을 다 다니시면서 나름대로 원칙을 가지고 3년 4개월 동안 이렇게 사역하셨다는 걸 압니다. 그리고 또 많은 시간 갈릴리 지역에서 1차, 2차, 3차 사역하셨다는 것도 우리가 배웠는데, 3차 갈릴리 사역이 어느 정도 지났느냐 하면 이제 1년밖에 남지 않은 거예요. 이쯤 됐을 때 예수님은 이제 제자 훈련에 더 몰입을 하기 시작하신 것입니다. 당연하지 않겠어요? 예수님은 가실 날이 이제 1년밖에 안 남았는데 이 교회를 세워놓으시고 이걸 누구에게 맡겨야 되냐면 제자에게 맡겨야 되거든요. 그래서 남은 1년을 제자훈련에 많이 시간을 들이고 심도 있는 제자훈련을 해나가셨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런데 앞에서도 제자훈련 중에 하나가 이제 제자들을 이 전도 파송을 해서 실습을 하게 하셨죠. 오늘 이제 본문에 제자들이 돌아와서 예수님께 막 보고를 합니다. 그랬더니 사람들이 더 많이 예수님을 따르게 됐고 제자들이 밥 먹을 시간이 없을 정도로 그렇게 사역이 왕성해졌다는 거예요. 그때 예수님이 제자들을 싹 빼내서 한적한 곳으로 잠시 숨겨놓으셔요. 이것도 필요한 사역이라는 거예요. 제자로서 필요한 사역이다. 또 하나는 이때부터 예수님은 제자들에게만 놀라운 기적을 보여주세요. 그래서 예수님의 변형된 모습도 보여주시고, 또 예수님이 내가 메시아로서 십자가를 져야 되고 그 후에 3일 만에 부활할 것이다
하는 이 순환의 예언을 2번이나 말씀해 주세요. 그리고 5병이요 7병이요 이러한 기적을 주시는데 그것이 다름 아닌 예수님이 바로 하늘에서 내려온 떡, 생명의 떡이다 하는 걸 가르쳐 주시려는 거예요. 이러한 사역을 그냥 아무것도 모르고 우리가 들으면 뭐 이랬다 저랬다 이렇게 중구난방으로 하신 것 같은데 그것이 아니라는 거. 이제 예수님 사역 1년 남겨놓고 마지막으로 제자들에게 당신이 메시아라는 것을 확실히 보여주려고 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도 짧은 말씀인데 우리들에게 더 깊은 제자 훈련을 시키시려고 이 메시지를 주신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도 이 12제자 또 70명의 제자와 마찬가지로 예수님께 이 심도 있는 제자 훈련을 받으시고 이 시대에 예수님이 우리에게 맡겨주신 이 교회와 영혼들을 구원하는 사역에 더 효율적으로 열매 맺어가시기를 바랍니다. 첫째는 30절부터 32절까지 보면 사역과 쉼의 원리를 깨닫게 해주셨어요. 사역과 쉼이 함께하는 사역이라는 겁니다. 31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이르시되 너희는 따로 한적한 곳에 가서 잠깐 쉬어라 하시니 이는 오고 가는 사람이 많아 음식 먹을 겨를도 없음이라. 네. 그들이 전도 실습을 하고 돌아와서 더 왕성해졌어요. 더 아주 뜨겁게 전도했고 더 많은 사람들이 모여들기 시작해서 밥 먹을 시간이 없을 정도였다. 이런 구절을 읽을 때 이 제자들이 신났겠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간혹 이렇게 우리도 식사를 이렇게 하러 가다 보면 어떤 집은 점심때 사람들이 너무 그리로 몰려와가지고 다 수용이 안 되니까 번호표를 주고 불러서 이렇게 자리가 나면 먹는 때가 있잖아요. 그럴 때 기다리면서도 이 집이 맛있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더 호기심이 생길 때가 있어요. 아마 이때도 많은 군중들이 몰려왔을 때 그런 마음이었을 거예요. 제자들이 사역이 너무 바빠서 밥을 먹을 시간이 없었대요. 그때 예수님이 중요한 또 하나의 사역을 가르쳐 주셨는데 그게 바로 쉼이라는 거예요. 그렇게 분주한데 갑자기 제자들을 소집했어요. 그리고 너희들 나를 따라와 하고 사람 없는 곳으로 데리고 가버리셨어요. 그 군중들이 얼마나 황당했겠어요. 그러나 예수님이 지금 제자 훈련을 하시는 중에 많은 사람 전도도 해야 되지만 너희도 쉼이 필요한 것이다 하고 사역과 쉼을 함께하는 원리를 가르쳐 주신 거예요. 우리는 여기서 두 가지를 깨닫게 됩니다. 예수님의 사역자지 우리가 사역의 주인공이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일하라고 할 때는 하고 쉬라고 할 때는 쉬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것이 다 예수님이 원하시는 사역의 하나이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은 그렇질 않아요. 자기가 한번 발동 걸렸다 그러면 막 죽을 똥 살똥 일하다가 어느 날 픽 쓰러져 죽어요. 그 무슨 의미가 있어요? 예수님처럼 열심히 일할 때 일하고 쉴 때 쉬어야 제대로 효율적으로 일할 수 있는 일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욕심으로 일하는 거 아니에요. 사람의 운명은 하나님께 달려있는데
하나님의 원리대로 우리가 순종하면 되는 거지, 우리 욕심대로 많이 일했다고 해서 하나님 많이 영광 받는 거 아니에요. 오히려 쉼의 원리를 도입해야 더 효율적으로 더 오랫동안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항상 내가 주인공이 아니다, 나는 일꾼일 뿐이다, 하나님의 지시대로 난 살 뿐이다 하는 하나님의 종된 사역의 마음을 품고 있어야 되고, 또 하나는 하나님이 쉬라 하실 때에는 거기에는 아주 깊은 뜻이 있다는 것을 깨닫고 그 쉼도 순종할 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여기서 쉬라 그랬는데 이게 헬라어 원어가 아나 파우오라고 그랬어요. 아나와 파우오라는 두 단어가 합해졌어요. 아나 하면 다시, 파우오 하면 그쳐라, 그 말이에요. 막 활동하다가도 어느 시간이 딱 되면 예수님이 다시 그쳐, 그러면 다시 그쳐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두 단어가 합해지면 무슨 뜻이냐? 재충전이라는 뜻이에요. 그쳤는데 충전이 되고 있어요. 맞는 말씀이죠? 우리도 핸드폰 하루 종일 사용하는데 반드시 그치는 시간이 있어야 돼요. 그래야 충전이 돼서 그 다음에 또 100% 뜨면 그거 가지고 하루를 쓸 수가 있지. 열심히 밤새도록 하고 아침에도 하고 계속하면 방전돼 버리면 그는 수명이 끝나요. 그치는 게 충전 시간이에요. 사람은 그렇게 만들어져 있어요. 그래서 밤과 낮이 있는 거예요. 여름과 겨울이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처럼 하나님의 원리에 의해서 우리가 낮에는 일하고 밤이 되면 자고, 여름에는 더 왕성하게 일하고 겨울에는 좀 쉼의 시간을 갖고, 이렇게 하나님의 주신 사이클대로 할 때 영육이 건강하고 사역의 효율성이 더 높아진다, 그런 말이에요. 그러므로 저나 여러분이나 우리는 예수님의 일꾼이다. 나는 예수님의 뜻대로 평생 그 케이스를 따라가겠다. 이런 제자, 순종하는 제자 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원리는 여기 33절, 34절 상반절에 보면 긍휼의 원리를 깨닫게 해주셨다는 거예요. 긍휼의 원리가 중요하다 하는 걸 말씀했어요. 한번 33절, 34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이 가는 것을 보고 많은 사람이 그들인 줄 안지라. 모든 고을로부터 도보로 그곳에 달려와 그들보다 먼저 갔더라. 예수께서 나오사 큰 무리를 보시고 그 목자 없는 양 같음으로 인하여 불쌍히 여기사 가르치시더라. 네. 예수님이 그렇게 잠시 제자들을 한적한 것으로 옮겼어도 어떻게 됐어요? 사람들은 더 많이 모여들고 그 피해에서 쉬고 있는 그곳을 어떻게 알아냈는지 거기까지 쫓아왔다는 거예요. 이게 예수님의 원리예요. 사람을 피했는데 사람들이 예수님께 더 달려들었어요. 인산인해를 이루었어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그들을 향해서 불쌍히 여기셨다고 그랬어요. 얼마나 그들이 은혜를 받고 싶고 얼마나 말씀을 사모하고 있는지 그들의 영혼에 대하여 아주 마음에 막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가득하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서 우리가 불쌍하다라는 말을 좀 잘 알아야 돼요. 우리 사람들은 불쌍해 그러면 동정한다는 뜻이거든요. 동정. 근데
동정이라는 게 뭐예요? 이 한 가지 동자에 뜻정자를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나 나나 마음이 같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 사람을 이해해 주는 거예요. 그 사람 심정을 이해하고 같이 느껴주는 거예요. 이것도 큰 겁니다. 근데 성경은 그런 정도가 아니에요. 여기 이 불쌍하다는 말을 한자로 바꾸면 긍휼이라고 그러는데, 불쌍히 여길 궁자에다가 구휼할 휼자예요. 구휼이라는 말은 도와주는 거예요. 불쌍히 여기는 마음만 주는 게 아니고 행동하는 걸 보고 긍휼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이거는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사랑이에요. 사랑. 예수님은 그들을 불쌍히 여겼다 하시는 것은 그냥 마음으로만 동정하는 게 아니고 그 동정을 뛰어넘어서 그들을 행동으로 도우셨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오병이어 기적도 칠병이어 기적도 일으키신 줄로 믿습니다. 병도 고쳐주시고 또 그들에게 풍성한 은혜를 막 3일씩이나 계속 베풀어 주셨어요. 그들이 배가 고파서 기진할 것 같다고 했지만 예수님은 먹어가면서 하신 게 아니고 똑같이 그렇게 하신 거예요. 금식하면서 가르쳐 주신 거예요. 이것이 다른 말로 하면 아가페라는 사랑이에요. 우리 사람의 사랑은 자기중심적이에요. 내가 좋아하면 끝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사랑은 상대방을 위해서 내가 손해를 보고 희생이 되고 힘든 베품을 주는 것이 사랑이에요. 이게 바로 긍휼의 정신인 줄 믿습니다. 이 마음이 있어야 영혼을 구원할 수가 있는 거예요. 동정만 가지고는 아유 참 안 됐다 하고 끝나면 전도가 안 돼요. 그러나 긍휼이라는 것은 너무 안 돼서 내가 저 사람을 도와야 되겠다. 그래서 저 사람의 영혼을 살리려고 복음을 전하고 그 사람이 아직도 완악하고 깨어지지 않으니까 또 마음의 감동이나 조금이라도 변화를 주려고 우리가 여러 가지 그들에게 베풀고 섬기잖아요. 이게 바로 아가페의 사랑이 그 밑에 깔려있기 때문에 가능하다.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역을 할 때 여러 가지 능력도 필요하지만 가장 중요한 바탕이 긍휼이라는 거예요. 사람에 대해서 근본적인 이런 긍휼의 사랑을 가져야 그 영혼이 불쌍해서 내가 좀 수고가 필요하고 손해가 되고 내가 그에게 뭔가를 베풀지 않으면 안 되는 이러한 도움을 줄 때 사람이 살아나는 거예요. 꼭 감당해야 될 줄 믿습니다. 세 번째는 여기 34절 하반절에 나오는 원리인데 메시아의 구원 원리를 깨닫게 하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오신 목적은 구원 때문에 오셨어요. 그렇다면 제자들도 사역하는 목적이 뭔가를 알아야 되는데 구원 때문에 사역하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을 하기 위해서 메시아가 하신 사역이 몇 가지가 있다는 걸 여기서 깨달아야 되는데요. 여기 34절 하반절에 보니까 불쌍해서 그 다음 행하신 일이 하나 있어요. 뭐를 행하셨죠? 여러 가지로 가르치셨다 그러죠. 뭘 가르치셨을까요? 먹고 사는 방법을 가르치셨을까요? 바로 구원받는 방법을 가르쳐 주신 거예요. 그래서 다른 말로 말하면 진리를 가르쳐 주신 거예요. 할렐루야. 사람에게 꼭 줘야 될 것이 뭐냐? 진리를 줘야 돼요. 그 진리가 바로 사람에게 생명을 주는 거고요. 그 사람을 영원한 생명을 누리게 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그냥 지식을 넣어주려고 가르친 게 아니고 그에게 생명을 주려고 진리를 넣어준 거예요. 우리도 예수님의 그 사역을 우리가 위임받았어요. 우리가 행동을 하는 것이 예수님의 그 사역과 똑같아야 되는데 우리가 다른 사람에게 뭘 줘야 되느냐면 바로 이 복음 진리를 주어서 그들로 하여금 구원의 길을 알게 해줘야 됩니다. 구원이라고 하는 생명을 얻게 해야 돼요. 이와 같이 사람들에게 영원한 생명을 줄 수 있는 것보다 귀한 사역이 없는 줄 믿습니다. 또 하나는 이 본문과 같은 내용이 어디 또 나오냐면 마태복음 14장 14절에도 지금 이 같은 본문에 연대기 성경을 보면 근데 거기에서는 뭘 하셨냐면 예수께서 나오사 큰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사 해놓고 마가복음에서는 여러 가지를 가르치셨다고 그랬는데 마태복음에서는 그 중에 있는 병자를 고쳐주시니라 그랬어요. 그러면 왜 마가복음은 가르치고 마태복음은 병자를 고쳤느냐? 다 보는 각도가 자기가 관심 있는 것만 갖다 쓴 거예요. 마가는 예수님이 진리를 가르치셨다는데 깨달음이 오고 뭔가 뜨거운 것이 느껴졌는데 마태는 그 중에서 병자들을 다 끄집어내서 고쳐주신 것이 또 인상에 남고 은혜를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그 많은 무리들이 들판에 나왔을 때 진리도 가르쳐 주셨고 병자도 고쳐주셨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하는 게 병자를 고치는 것이냐? 그 당시에 사람들은 너무나 가난하고 또 사람들이 질병에 연약해서 많은 사람들이 일찍 병으로 죽는 시대였어요. 우리나라에도 조선시대에 남자들이 40세도 못 넘긴 사람들이 많대잖아요. 그래서 60을 살으면 아주 그 사람은 뭐 장수를 한 아주 수명의 복을 받은 사람이라고 해서 환갑잔치를 크게 했대는 거예요. 이와 같은 시대에 그 사람에게 가장 도와줄 수 있는 게 뭐예요? 병 고치는 거예요, 그들은. 오늘의 시대에는 병은 병원에 가면 고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오늘의 사람들에게 겉으로의 병이 문제가 아니라 마음의 병이 많아요. 사람들이 상처가 많아요. 이리 많은 사람 속에 어울려 사는데 마음은 꽁꽁 닫혀 있어요. 사람 간의 장벽이 너무 커요. 바로 이러한 영적 병, 정신적인 병을 우리가 얼마든지 이 복음 안에서 치유해 줄 수 있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예수님이 이제 하신 일을 여기 누가복음 9장 11절에도 같은 내용인데 뭐라고 말씀했냐면 하나님 나라의 일을 이야기하시며 그랬어요. 그 많은 무리를 보시고 불쌍해서 진리도 가르쳐 주시고 병도 고쳐 주셨는데 또 하나 하신 일이 하나님 나라의 일을 이야기하셨대요. 하나님 나라의 일이 뭘까? 지금 이 빈들에서 저 하늘에 있는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그걸 이야기로 얘기하셨다고 하니까 얼마나 사람들이 아주 재미있게 솔깃하게 들었을까? 천국 얘기를 하셨다는 거예요. 천국. 쉽게 말하면 얘들아 너희가 이 땅에서 얼마나 고생이 많으냐. 하나님은 너희들을 저 하늘나라를 부르셔서 영원히 살게 하신단다. 그 나라 가고 싶지 않냐? 얼마나 소망스럽고 얼마나 새로운 세계가 열리는 거예요. 전부 땅의 것을 메어가지고 살고 있는 사람들에게 이제 저 하늘을 봐라. 하나님이 너희들을 위해서 놀라운 일을 하고 계시다. 할렐루야. 우리 그리스도인들만큼은 그 말을 해야 되는 거예요. 땅의 얘기 그만하고
하늘나라 얘기를. 그래서 예수님이 공생이 시작하실 때 회개하라. 지금 천국이 가까웠다. 우리가 이 땅에서 복잡다단하게 살아가는 이 죄를 이제는 좀 씻어내고 거룩한 마음으로 저 하나님의 나라의 도래를 바라봐야 된다. 이게 하나님 나라의 일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은 아주 간단하게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그 한마디면 족하지 않아요? 이것을 보고 구원이라고 하는 거잖아요. 구원. 바로 이걸 주려고 예수님 오셨는데, 요한복음 6장에 보면 또 이때의 사건을 또 거기서 말씀하고 있는데, 거기서는 이제 뭐라고 말씀했냐면, 6월절의 때가 가까움이라, 이렇게 힌트를 딱 주셨어요. 6월절이 뭡니까? 바로 하나님이 사람을 구원하려고 대신 양에게 죄를 씌워서 죽이고 그 살을 먹음으로써 살게 하잖아요. 그게 6월절이거든요. 지금 그 6월절 양이 누구냐면 예수님이거든요. 1년 딱 남은 거예요. 지금 6월절이 가까웠는데 내년 6월절이면 예수님이 그렇게 돌아가시는 거예요. 당신이 대신 십자가에 죽으시고 사람들을 살리셔야 되는 6월절 양인 거예요. 그래서 내가 너희를 구원하기 위해 십자가 질 거다. 그러나 다시 살아날 거다. 너희 죄를 씻어주고 너희 저주를 풀어주면 너희가 그야말로 하나님 나라의 영원한 백성 되는 것이다. 그걸 가르쳐 주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우리들이 사람들에게 줄 수 있는 최고의 이야기예요. 최고의 이야기. 하늘나라에 들어가서 영원한 생명과 영광을 누릴 수 있는 이 놀라운 비밀의 이 복음. 이것을 우리가 사람들에게 주는 일이 하나님 나라의 일이라. 이게 제자들이 해야 될 일이에요. 그래서 오늘 말씀을 정리하면 우리가 일할 때의 원리는 죽으라고 일만 하는 것이 사역이 아니다. 재충전을 해서 더 효율적으로 일해야 되고 우리의 욕심에 사로잡혀서 우리 자신의 힘으로 자신이 주인공이 돼서 일하는 것은 하나님의 일이 아니다. 우리는 사람을 바라볼 때 긍휼의 마음, 저 사람이 불쌍한데 어떻게 하면 도울 수 있을까 하는 그 사랑을 깔고 하나님 일을 해야 된다는. 그리고 바로 그들에게 진정으로 줘야 될 사랑은 바로 예수님의 구원 원리를 가르쳐서 하늘나라의 백성 만들어주는 것이다. 이걸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것이 가장 깊이 있는 제자 훈련이에요. 이 세 가지를 우리가 꼭 깨닫고 실천하면 훌륭한 제자로서 열매 맺고 우리도 하늘나라에 칭찬받는 일꾼 될 줄 믿습니다. 이렇게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